오늘 로마서 5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의 최종 정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5장에 와서 1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론,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신 칭의의 믿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했던 그 구원론을 다시 한번 5장 1절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믿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났다 표현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신학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도 잘 살펴보면 모두가 예수님 중심. 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9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 또 한 번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10절에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예수 믿고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던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 말씀 곳곳에 나와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어요. 또 6절에 보니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어요. 의롭질 못하고.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왜? 죄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찬양을 함께 했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현재 은혜에 들어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냉정한 거예요. 현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데 은혜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 삶의 현장에서는 환난이 부닥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러했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박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환난이 밀려오는데 이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우리의 삶이요 너무 편하면요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편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풍성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길에 장애가 있으면 주여 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편하면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영적으로 막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좋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제가 기도해야 되죠? 그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잘 되면 좋긴 좋은데 잘 되었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면 그거 안 되잖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성도님들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에 들어갔는데 박해가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고, 박해가 우리를 인내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박해가 우리를 신앙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또 연단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 신앙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 결과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은혜에 들어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결코 녹록하지도 않지만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어서 그 결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오늘 이것을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임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오늘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리켜 어떤 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은혜 안에 살아가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의 삶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어서 이것은 괜찮지만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현재의 진행형인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현재의 삶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는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은혜 아래서 실족 없이, 실패 없이, 낙오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그 구원의 완성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멀고도 험하기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을 잘 분석해 보면, 과거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진행형인 사건과 미래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오되거나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현실에서 부닥치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분석적으로 성경을 너무 열심히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사건을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하면 이해는 쉽지만은 이 분류를 정확한 것으로 너무 신뢰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분류해서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이 사건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너무나 확실해서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듯이 미래의 사건도 확실하고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확실한 사건이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온전히 하나가 된 확실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확실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현재의 삶에서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이 구원의 사건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온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콸콸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부음받음이니 완료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미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완료되어서 완전히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몸소 확증,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주셨는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다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또한 10절에 가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성화의 삶으로 현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붙잡은 그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질 않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가 된 흔들림 없는 구원의 사건, 변함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이런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된 신분, 보이지 않지만은 이 놀라운 변화된 새로운 변화, 새 사람 된 우리들, 이 변화에 대한 믿음과 확신, 영원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니 또 즐거워하나니, 마지막 1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길게 한 후에 11절 마지막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박해가 있어도 즐거워하느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하느니라. 아픔이 있어도 즐거워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 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느니라.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느니라. 시련이 있어도 즐거워하느니라. 가정의 사업에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느니라. 코로나가 계속돼도 즐거워하느니라. 박해 시대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겨나갔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일도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즐거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날이 일어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